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제16장 본문입니다. 우리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귀에서 벌써 들려오는 듯한 휘바람 소리가 있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닌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처음 들어요. 좋죠. 걸어서 세계. 띠리띠띠리리 하면서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 또 감히 이제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곳을 PD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체험하는 장면인 것이죠. 거기서 왠지 갔다 온 느낌이 듭니다. 자,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바울판이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걸어가던 그 바울의 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바울의 길이 오늘은 왠지 좀 막힙니다. 길이 막히고 잘 나아가지지 않고 목적한 반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극동의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유럽, 그 아가야라고 고린도 그리스 옆에 지역, 거기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고자 하나 잘 안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바울과 함께 가는 일이 우리도 같이 함께 막히게 되고, 오늘날 용어로 고구마,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참 짧지만 생각할 게 많은 본문인데요. 일단은 순서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본문 회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격한 싸움도 불사할 정도로 분명한 목표의식, 확고부동한 의욕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싸워도 가야 된다. 이건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출발한 바울의 길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동안의 교회사는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구브로, 지난번에 구브로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넘어가서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터키 중부를 종단하고 다시 거꾸로 가서 안탈리아로 내려서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 이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때 돌아봤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거니는 2차 전도 여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지역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다독이고 세우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도시들은 다 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지방의 소읍이나 소수 보족보다는 도시 중심의 선교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바울은 이 길에서 일단 먼저 보시면 1절에 디모데를 발굴해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이 디모데를 발굴하여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만 훑어보고 한 번만 애써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보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 가보고 한 번 시도해보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두 번, 세 번 발걸음 옮길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아직 디모데라는 인물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나 2차로 가보니까 디모데가 보인 거예요. 칭찬받는 제자였고 이미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한번 그냥 몇 번 시도해서 이렇게 잘 안 되면 마음을 접고 그냥 피상적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눈여겨보면서 자꾸만 가게 하시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도 그래요. 디모데도 바울의 콜링과 함께 바로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될 것도 많고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아니면 좀 뭔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각의 대격변이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벌어져요. 순식간에 벌어지고 제주도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먹고 사는 것이죠.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지각 변경을 통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내가 지금 회심할 것이다, 세례 받을 것이다, 다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동과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요, 우리는 시간을 막연하게 벌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만 노라고 하는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체질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올라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의 광야 사건의 가장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자꾸만 노라고 하는 체질과 습관 때문에 그들은 결국 38년 돌아간 것입니다. 디모데가 콜링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따라 나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감동이 확실하다면 그는 이미 사역자예요. 주님의 보혈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무턱대고 긴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모데를 바울이 콜링할 때 사역하려니 걸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관습에 따라 디모데는 모친이 유대인이고 부친이 헬라인인데, 이 유대인 관례에 따라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헬라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가 헬라인이면 그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모계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굳이 주도적으로 할례를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에 엄마도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데 할례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콜링하여 데리고 가려고 봤더니 유대인인 디모데는 유대 회당에 못 들어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례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디모데에서만큼은 할례를 행하여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했어요. 헬라인은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선을 딱 그어줬어요.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면 문화에 따라서 할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주 주도 면밀함, 사역에 대한 철두철미함과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주도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4절에 각성으로 다녀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5장에 봤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물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당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팔복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우리 셰퍼드 라이프 공부하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복음서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도와 이런 교훈들이 모이고 수집되고 편집되면서 복음서가 되고 바울 서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하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부흥회 같은 것을 했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바울의 발걸음이 확신 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바나바와 다툰 게 마음에 좀 남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디모데 콜링을 통해 확인했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것이 어느 시점 되니까요. 길이 막혀서 바울은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위로 갑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전도를 통해 소아시아의 가장 주도인 에베소로 가는 것이 분명히 바울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놓치지 못한 목표가 그 에베소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부르기아라고 윗지방으로 갑니다. 우회하는 것이죠. 우회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길이 막혀요. 그래서 더 북쪽으로 가요. 7절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저 위쪽 흑해가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길이 막히니까 일단 비두니아 회당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무시아라고 더 서쪽으로 드로아 항구까지 그냥 밀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 거리가 거의 2000km가 됩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죠. 신의주에서 저기 심양이라고 중국을 가면 거기 거의 1000km거든요. 육로로 걸어서
말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건 너무 길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드로아 항구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편 빌립보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저쪽으로 부르시는 줄 우리가 인정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애씀에서 인정함으로. 정말 본문을 너무 잘 요약한 제목이에요. 애씀에서 인정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 일이 많습니까? 애를 써서 많은 부분 성취합니다. 근데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가끔 있어요. 애를 써도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자꾸 길이 막히지? 이런 일이 자꾸 종종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초조해지고 관계도 푸석해지고 헛된 결정을 자칫 잘못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길이 막힐까? 본문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길을 막는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면의 영이시니까 무엇보다도 집중과 몰입이 안 되죠. 공동체 몰입이 안 되고 마음의 몰입이 안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자꾸만 안 되는 것이에요. 의견이 자꾸만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안 돼요. 누구 하나가 주도해서 끌고 가서 끌려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은 보다 더 구체적이죠. 예수를 전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론이 막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자꾸 길이 막힐까? 애써도 길이 막힌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교훈으로 담아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역시 추정하면서 떠올려 볼 만한 교훈을 조금 한번 찾아볼 것은, 첫 번째는요, 내 인생길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앞서 봤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보면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목표만 보여요. 생각해보면 바울이요,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콜링했습니다. 무명에 오해받던 바울을 바나바가 콜링해서 다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사역의 무대로 올려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목표가 틀리다고 바나바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호 비방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냥 제 길로 갑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는 것이에요. 에베소로 가야만 했는데, 바나바까지 버려가면서 에베소로 가야 했는데, 디모데도 할례를 억지로 이렇게 시키면서 가야 됐는데 거기까지라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시도가 왜 막힙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바울은 길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 뒤를 많이 돌아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좀 일을 이뤄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겨서 이뤄주신 것이지,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바울로 깨닫게 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좋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결국 사람도 잃고 관계도 깨지고 이게 옳은 것인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본인도 미처 보지 못한 인격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호지심이라고 부끄러움을 좀 느끼는 것이죠. 분명히 신학이 다른 종교의 유대인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분명하지만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바울은 사역자로서의 인격이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명석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때로는 자꾸 길을 막으시더라 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묵상해 볼 만한 것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특히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고정관념을 여시고자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시아밖에 없어요. 아시아의 주도 에베소, 그게 일단 돼야 된다. 고정관념에 꽉 틀어막혔어요. 그러나 더 급한 일이 유럽 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유럽 선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그다음 헬라 수도의 그 그리스의 한 중심인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으로 내려가려는 하나님의 준비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축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이 관문을 바울이 스스로 계획으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가셔서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더 먼저 필요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마땅히 가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놓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갇혀서 그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된 일을 보여주시고자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요, 제일 어려운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싶은 건데요, 공동체로서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는 어떤 결단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래서 애씀에서 인정함으로. 여기 보면 이제 보여주는 이 대명사가 나오죠.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니고 6절만 보세요. 그들이에요. 그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우리라는 말이 딱 들려요.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있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합류하고 팀이 구성됐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요 어간에 투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일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바울의 환상을 함께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마음들이 합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로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는지를 함께 합의된 마음이 생긴 것이. 그래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길을 막으시는 이유일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자꾸 길이 막히나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두 번째, 내 고정관념을 열어주시려고. 세 번째, 함께 일하는 법, 공동체로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막으신다는. 그 가운데 길은 일사천리로 열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많은 경우 길을 열어주시고 애쓰면 되게 하십니다. 애써야 됩니다. 바울처럼 마땅히 애를 써서 나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간혹 길이 막힌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셔서 오늘 아침에 말로 말씀드린 제 교훈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16장, 길이 막히면 사도행전 16장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들을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사람의 사고와 한계로 인하여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열정 주시고 비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 교회의 여정 가운데 이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며 표대를 향하여 성실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잠시 머물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 하나하나 주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떠올리며 중보해 나가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또 기도의 여정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지켜주시고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지체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한국으로 출탄 우리 뭇성도들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며 늘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늘 기리고 바라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면접 보고 준비해 나가는 모든 여정들 아무런 지장 없이 주님의 손으로 간수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준비되고 수고한 모든 수고의 결실들 아름답게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